룻기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 교회는 역사적으로 룻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으로 상징되고 룻은 교회와 성도로 상징되는 인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졌던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훈이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죄의 저주와 형벌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소망 없는 우리 운명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구원이요 소망이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간섭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룻기 2장은 은혜의 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향하여 한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이 룻기 2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룻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또한 부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룻에게 보아스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심으로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의 장인 룻기 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룻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사 참 구원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베들레헴의 지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룻이 베들레헴 안에서 이방인에게 가장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보아스의 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만 인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룻과 보아스가 그곳에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십니다.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시각에 나와 있었다는 것과 이삭을 줍는 룻을 긍휼하게 보았다는 것 역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룻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룻을 위해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룻이 생각하고 소원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필요성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신랑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은 효부였기라도 했지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통하여 마음이 애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아스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마다 바랐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이나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룻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더욱이 재혼할 소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룻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그저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마음과 처지가 우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소망만 품고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난한 가부였던 룻이 많은 이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유력자 보아스와 만남을 가지고 그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룻은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보다 더 못난 처지에 있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지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과 전부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하길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천사들도 너무 놀랍고 부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천사들도 놀라워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소망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남편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그녀의 신분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룻은 성도를,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이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성도의 신분은 예수님과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하고, 부자의 관계 역시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계셔야만 우리라는 존재들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없이 우리만으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그분 안에 속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룻은 혼자 있을 때 가난하고 불쌍한 가부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아스를 만났을 때 가난하고 불쌍한 가부에서 벗어나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많은 이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신분과 운명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 우리의 영혼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사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가리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자신들을 이러한 절망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있어서 그 사람은 보아스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니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구절은 룻의 이삭 죽기를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 죽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자 보아스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곁눈질하거나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 곁에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이 다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구원이요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이요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님만 우리의 참 소망으로 삼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 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유일한 구주요 참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